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을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함께 가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간과 역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전쟁가라든지 정치인들은 사람 중심인 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역사와 시간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역사와 시간은 자연의 재앙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역사와 시간은 복음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이 중심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시간과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아의 언약으로 시간과 역사는 흘러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 말씀을 성취시킨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세계복음화의 시간을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연대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대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갔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여 가셨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는 또한 그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언약궤를 메고 후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명기 3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너희들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아는 체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숨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킬 회개자를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 있어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진리인 양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할 산업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명 앞에 서야 할 산업인이 되어야 되고 또 미래 앞에 서야 할 산업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연대와 역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연대와 역대를 어떻게 간직하고 함께 갔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그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는 이러한 재앙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그 역사를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르구나. 하나님께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인생길이 다르구나. 물론 결론도 다르겠죠.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온 역사를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갈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끌어 가려고 하는 역대와 연대는 누구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대와 연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내가 그냥 걸어가는 길,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이 길,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두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연대와 역사 속에 흘러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의 역사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의 시간이 우연일까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의 그 역대의 시간이 그냥 우연으로 흘러가서 그냥 아구가 딱 맞는 그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우리의 인간 구원을 향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 산업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영세전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고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를 가지고 세계의 시간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대와 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시겠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연대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역대는 언제인지. 자, 노아는 이 시대의 역사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노아가 섰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가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앞에 서 있는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요? 뭘 준비하라고요? 너를 위한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산업인들이 준비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연대 앞에, 역대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노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멸망의 그 재앙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연대는 있는데 사람들이 치워버리고 종교성들만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역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왜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지금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음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복음을 그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그 시험을 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거기 어디에 서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엔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으로 동굴로 톡으로 피해 유리 생활하는 그 시대에 그들은 뭘 하나님 앞에 역대와 연대 앞에 섰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외우면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었다.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떤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그걸 피해갈 수 있다라고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갇히고 그 핍박 가운데에 동굴과 톨굴과 산에서 유리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앞에 연대 앞에 서게 하신 그 유일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 앞에 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가 선 그 연대와 역대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명 앞에 선 우리 산업인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자의 축복의 그 사명 속에 서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살리는 자예요.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들에게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였다.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함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산업인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라고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겠죠.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 원죄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도 창세기 3장의 그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문제로 오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 피로 끝냈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왜요? 창세기 3장의 근성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각인된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속에서 머물러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의 계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계보를 단절시킨 자가 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 앞에 선 우리 산업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서 있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후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은 이삭 앞에 서 있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산업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27절에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남긴 유산이 뭘까요? 그들은 후대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대 앞에 서야 할, 그래서 신명기 30장 18절인가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그런데 선택하는데 생명을 가지고 선택하되 후대를 가지고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역대와 연대의 걸음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역대와 연대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미래 앞에 선 산업인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아까 우리 차장로님하고 우리 강대 집사님한테 잠깐 질문을 던졌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잖아요. 또 하나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시는 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시는 분? 저축하라. 노아 홍수 기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것들을 저축해라.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저축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경제와 저축할 수 있는 경제까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사는 경제만 주신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에 남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정도로까지 받았느냐,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먹고 살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역대와 연대 앞에 아브라함이 섰어요. 우리 산업인들도,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전도자와 함께 미래를 향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앞에 설 우리 산업인들, 역대와 연대 앞에 설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앞에 서게 하시고 미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 역대와 연대 하나님의 것에 남기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려진 그 예물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음의 경제가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역대와 연대 앞에 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